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13장 같은 장에서 세족식을 하셨죠. 그리고 14장, 15장, 16장, 17장 이 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이거는 13, 14, 15, 16, 17 무려 5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2시간 혹은 3시간, 길면 4시간 그 정도의 시간을 길게 할애해서 요한이 이야기했죠. 그만큼 요한은 지금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마치시고 기도까지 다 마치셨죠. 대제사장적 기도, 즉 대제사장은 자기의 안일,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겨진 이들을 위한 기도, 그게 17장에 쭉 나오죠. 대제사장적 기도,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비유한 것은 제가 비유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즉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민족을 위했던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대제사장적 기도를 17장에서 하시고 이제 드디어 유다의 손에 잡히게 됩니다. 이미 13장에서 최후의 만찬 하실 때도 그렇고 세족식 하실 때도 그렇고 가룟 유다에게 내가 가서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1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그 만찬장을 떠나죠. 그러고 나서 18장이 된 겁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대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자, 저를 잠시 보시면 지금의 예루살렘에는 산이 3개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익숙할 겁니다. 산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산, 하나는 시온산, 하나는 감람산입니다. 성전산은 그 옛날에는, 거기에 왜 성전산을 불렀느냐? 성전이 서 있기 때문에 성전산이죠. 그런데 성전이 서 있기 전에 그 옛날에는 그 산의 이름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모리아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모리아산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 거기에다가 그 장소에다가 성전을 세운 겁니다. 그 산의 이름이 성전산이거든요. 그 성전산이 있고 성전산에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성벽이 쳐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세웠던 성벽은 바로 그 성벽이죠. 그 성벽을 나와서 남쪽으로 약간 내려가면 거기에 약간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은 거기에 다윗 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성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지은 산이 시온산이죠. 그리고 성전산에서 동쪽으로 나가면, 해 뜨는 동쪽으로 나가면 동쪽을 내려가자마자 그 문이, 예루살렘 성벽에는 문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성전산으로 감람산으로 나가는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사자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데반 문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문을 나가서 그 동쪽을 나가면 바로 산이니까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을 지나면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를 넘어가면, 골짜기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골짜기라고 해봐야 뭐 이 정도 되나? 이 정도 됩니다. 그 골짜기 넘어가면 바로 감람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산에서 나와서 내려가서 골짜기, 이 골짜기 이름이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면 바로 감람산이 시작되고, 감람산 맨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이 감람산을 승천산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이 감람산 꼭대기를 지나서, 거기 지나서 쭉 내려가, 조금만 내려가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였던 죽은 나사로,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바로 거기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서 거하셨고, 감람산을 지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다시 올라가서 성전산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셨죠. 이게 예수님의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자, 여기서까지 듣고 이 성전에서 나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가죠. 자, 여기까지 듣고 기드론 골짜기 지나요. 여기까지 듣고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이게 무슨 산이에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넘어갔죠. 무슨 산이에요? 감람산이죠. 감람산이죠. 그래서 지도를 알고 이런 걸 알면 성경을 읽을 때 아, 감람산 가셨네,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뭐가 있어요? 동산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동산 하나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셨던데, 겟세마네 동산.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그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 있느냐? 저를 잠시 보시면 성전산에서 동쪽으로 나가요. 동쪽으로 나가서 내려가요. 내려가서 그 사자문을 지나서 내려가요. 내려가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요. 기드론 골짜기 건너면 감람산이 있는데, 왜 감람산이냐? 거기가 감람나무가 많아서 그래요. 올리브나무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가지고서 감람산에 갔는데, 감람산에 갈 때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자마자 거기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의 큰 교회가 있고, 그곳이 바로 어디냐? 기드론 골짜기 지나서 감람산 초입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동산, 그러니까 산으로 생각해요. 뒷동산 얘기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동산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요? 가든이라고요. 가든. 가든. 정원이라고요. 그래서 겟세마네 정원이라고 번역했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자꾸만 뒷동산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아, 이게 동산이 아니구나 알아요. 이게 정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겟세마네 동산이 거기 있어요. 자, 주님 그렇다면 알 수 있죠. 최후의 만찬 어디서 하셨어요? 성전이 있는 성벽 안에, 그 안에.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성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그럼 이 성 안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최후의 만찬 하셨고 세족식도 하셨고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 그러면 여기 성경의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안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최후에 기도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동산에 같이 갔던 3명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거기에서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차 기도 끝나고 오셔서 야, 너희가 한시도 나랑 같이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다시 너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고 다시 가서 기도하고서 2차 기도 끝나고 왔더니 또 자요.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젠 더 이상 할 것도 없다. 세 번째 기도하고서 나와요. 그 아버지여 이 잔을, 그게 겟세마네 동산 기도예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 그러면 그것만 딱 생각해요. 그런데요, 오늘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가셨는데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곳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가끔. 그 겟세마네 동산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갈 때 제자들과 함께 가끔 거기를 가셨어요. 그럼 거기서 뭐 하셨을까? 여러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셨는데 그럼 제자들과 같이 가서 최후의 기도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뭐 하셨을까? 뭐 했어요? 기도했겠죠. 거기는요, 기도하기가 참 좋아요. 왜요? 나무가 진짜 많아요. 우거진 나무, 감람나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기도하기가 참 좋고, 같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야기 나눌 만큼 그렇게 공간이 크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는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편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기도 편하고 참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항상 뭐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을 것이다. 이거는 추측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제가 모르지만 이거는 추측이지만 아마 기도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보면 2절 하반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럼 유다도 그곳에 가끔 가셨을 때, 예수께서 가셨을 때 유다도 같이 갔다. 가서 뭐 했다? 같이 기도했다. 혹은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유다가 말씀 듣던 곳, 유다가 기도하던 곳, 그곳에 예수님 가셨는데 그곳으로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겁니다. 기도했던 곳으로. 자, 여기서 잠깐 예수님과 이 유다를 비교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기도하러 데리고 다녔어요. 말씀 전하러 데리고 다녔어요. 유다도 거기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요. 거기서 예수님과 유다가 비교되죠. 말씀 듣던 곳에서 배반하죠. 기도하던 곳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런데 더하는 거는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곳에서 마지막 기도, 최후의 기도하시고 잡히시는 그곳에, 예수님은 그러는 곳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곳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겠다고 사람을 보내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하는 그곳에서 잡히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잡혀야 되니까 내가 어딘가를 가서 잡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하던 거 기도하다 잡히고, 실제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겟세마네 기도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잡혀요. 거기서 잡힌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기도하시고 잡히는 거예요. 나 잡히니까 나 괴로워 그러면서 막 세상을 막 다 산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이상한 짓 하면서 잡힌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시던 그거 하시고 평소랑 똑같이 하시고 그러고서 잡히셔요.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뭐 있어요? 제가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는요 결혼기념일 그러면 막 결혼기념일 크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오랫동안 살면 결혼기념일 누가 챙겨요? 잘? 그냥 결혼기념일 축하한다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말죠. 여러분 생일 그러면 생일을 누가 많이 챙기나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환갑 그러고 진각 그러면은 챙기고 그러지만 요즘 챙기나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1월 1일 되면 우리는 신년이라고 신년 예배도 드리고 막 그렇게 해요. 참 우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날은요 어제 뜬 해가 또 떴어요. 그냥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날에 이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게 무슨 날이고 무슨 날이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런 날들도요, 그런 날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잡히시던 날 밤에도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어디서 잡혔다? 기도하시던 데에서 잡히셨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달라질 게 뭐 있어요? 뭐 호들갑 떨고 그래봐야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똑같이 하셨어요. 똑같이. 그런데 유다는요, 제자들과 함께 같이 예수님과 가끔 가시던 그곳을 알아요. 거기 가면 예수님께서 오늘도 뭐 한다 다 알아요. 거기를 사람들 데려오는 겁니다. 사람들. 자, 3절 볼까요? 2절 하반절을 먼저 보고 다시 보고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을 뭐랬냐?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알아요. 유다도 그곳을 알아요.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 겟세마네 동산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지, 이곳이 어떤 곳인지 다 알아요. 3절 보세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군인들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꼭 군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군대 아랫사람들, 대제사장들의 아랫사람들,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반절, 등과 횃불과 뭘 가져왔어요?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을 잡겠다고 무기를 들고 왔어요. 등과 횃불은 가져올 수 있는데 무기를 들고 왔다고요. 그거는 뭐예요? 이미 너를 완전히 무기로 제압하겠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은 제압할 때 내가 반항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제압하겠다고 무기까지 들고 오는 유다.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그 다음에요, 다 아시고. 예수님은 모르고 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셔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잡힐 것도 아시고, 이 사람들 오는 것도 다 아시고, 이들이 가져올 것도 다 아시고.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지. 이거 말고도 아시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네가 가서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미 다 아셔요. 예수님이 이 중에서 너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빵을 들어서 저기 포도주에다 찍을 때 같이 찍는 사람이 그니라.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찍어요. 유다가 그러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 모르는 게 뭐 있어요? 이미 다 알지. 이미 성경에 아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또 뭐라 그래요?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여기서 다 아신데, 그걸 아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0절을 보세요. 거꾸로 넘어가가지고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쳤어요. 귀를 잘라버렸어요. 왜 이 귀인데 귀때기가 생각나죠? 아무튼 귀를 잘랐어요. 이런 게 생각 안 나야 되는데. 귀를 잘라버렸다고요. 잘랐는데 우리가 여기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말고라는 이름을 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만 말고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고라는 이름을 안 거는 요한 때문에 안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귀를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나를 잡으러 올 거, 너 가서 속해라. 나를 잡으러. 그 사람들이 칼 들고 오는 것도, 그 무기 가지고 오는 다 알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했느냐? 두 번째 반응이에요. 앞에 반응도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반응에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잘라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잘라버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때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 다음 뭐라 그러셨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중요한 말이에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이미 그 잔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 잔을 내가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잔을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11절 보시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11절 다시 봐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잔을 받으세요. 다 알아요. 우리는 알면 도망부터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알면 제자들에게 막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부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야밤에라도 사람 부르면 5천 명이 아니라 2만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도 모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해요. 왜요? 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가셨다. 최후의 순간에도 내 뜻을 내지 않고 순종의 길을 가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그 앞에 잡으러 왔을 때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제 거꾸로 가서 4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자, 너희들 누구 찾으러 왔니? 나사렛 예수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쳤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변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왕이 아닌 양 변장을 해요. 안 걸리려고. 대표적으로 누가 그래요? 대표적으로 아합 왕이 그랬어요. 아합 왕도 변장을 해요.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 안 죽으려고 병사로 변장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자기 대신에 옷을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왕이야. 그래서 전쟁할 때 얘를 이 왕이니까 다 달라들어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해서 봤더니 아합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얘가 왕이 아니네? 왕 찾아. 못 찾아요. 왜요? 병사로 했으니까 못 찾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을 하다가 어떤 병사가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막 계속 쏘다가 그냥 쐈는데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러다가도 때가 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진짜 웃기잖아요. 안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렇게 변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요? 고종 황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고종 황제가 그때 을미사변도 나고 그때 일본 군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니까 궁에서 도망을 나가야 되겠는데 다 지키고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로 변장해요? 궁녀로 변장한다고요. 여자 옷 입었다고요. 황제가 여자 옷 입고 궁을 나가가지고 그 옆에 정동에 가면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러시아 공사관이 있어요. 러시아 공사관. 여러분, 러시아 공사관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아관이라고 그래요. 아관. 러시아 공사관. 그래서 아관. 여기까지 들으니까 이제 웬만한 분들은 아세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다. 도망간 게 뭐예요? 파천이에요. 파천.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아관 파천, 아관 파천.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래, 아관 파천은요, 그냥 아관이 뭐예요? 아관이 뭐예요? 뭐긴 뭐예요? 러시아 공사관이지. 거기 가서 1년 있었다고요. 1년. 못 나왔어요. 나오면 죽이니까요. 거기서 나오면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대한제국이다. 그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왔다고요. 선포하면 뭐 하냐고요. 고리 좀 망하는데. 힘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변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알려줘요. 본인을. 알려줘요. 내가 그니라. 누구 찾으러 왔니? 내가 그니라. 우리 주님은 당당하죠. 왜요? 아버지의 잔이니까요.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이면 순응을 해요. 최악의 순간에도 순응해요. 5절 다시 보세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유다가 거기 서 있었어요.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땅에 엎드러졌대요. 딱 엎드러졌어. 거기 온 사람들이 예수라 그러니까 땅에 다 엎드러졌어요. 여러분, 땅에 엎드려졌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 공동번역에 이렇게 말했어요. 뒷걸음질 치다가 땅에 넘어졌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냥 예수님이니까 확 엎드렸다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나도 경외로워서 엎드렸거나, 아니면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막 뒤로 물러나다가 뒤로 넘어졌다,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온 겁니다. 경외하는 사람들이 온 겁니다. 7절 보세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다. 그러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리고 제자들은 다 보내달라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을 다 보내려고 했습니다.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때 다 보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9절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생각한 거예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살렸다. 여러분, 거기 보면 여러분 성경에 17장 12절이라고 써 있어요? 혹시 안 써 있어요? 그럼 그런 성경은 버려야 되겠는데. 여기 이런 써 있는 거 좋은데. 자, 17장 12절 가보세요. 17장 12절. 예수님의 기도 중에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훗날 보니까. 거기도 있고 6장 39절 한번 가볼까요? 6장 39절. (6장 39절) 약간 다르긴 한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 때도 나타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 9절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30년 지나면서 쓰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했으니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해라, 다 보내줘라, 다 보내줬어요. 예수님께서 살려줬어요. 그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다라고 요한이 30년 후에 아니면 50년 후에 생각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예요. 주님께서 잡히실 때 얼마든지 면할 수 있어요.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면한 적이 없어요. 왜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순응의 길, 순종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이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니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 가끔씩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던 곳, 말씀 전하셨던 곳, 제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곳에
거기서 잡히셨는데, 그때에도 거기 가지 않아도 되는데, 유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인 양 가셔서 평소와 똑같이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수능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내게 주어지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우리의 이 헌신과 열정, 마음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받아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오늘 하루 동안 해야 되는 일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